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은퇴한 지가 14년째입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도 뭐 자주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눌합니다. 또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84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데도 참 이 강단에, 이 훌륭한 강단에 저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미약한 존재입니다. 39에 예수 믿었어요. 아마 여기서는 내보다 신앙 선배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39에 예수를 믿고 49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것도 일반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가서 좀 애먹었어요. 뭘 용어조차도 몰라요. 용어조차. 강의를 들을 때 보면은 합신이 그래도 대학원 과정이거든요. 대학원 과정인데 그 학부를 신학을 한 사람들은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용어를 다 아는데 저는 뭐 주일학교를 해봤습니까? 중고등부 뭐 청년회 뭐 교회라는 거는 전혀 생뚱하니까 공부하는데 용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뭐 신학 용어 사전이 없느냐고. 그런 거는 없대요. 그래 참 이 나이 50이 다 된 사람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가자니 얼마나 참 고달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하고 여기 아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살렘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랬는데 개척은 안 했습니다. 50이 넘고 나와가지고 개척할 능력도 없고 개척할 힘도 없었는데 제가 한 가지 특징은 그 살렘교회 평신도로 시작해가지고 전도사, 강도사, 임시목사, 위임목사 다 거치고 정년퇴직까지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개척은 안 했지만은 참 그 교회 운명과 같이 하는 그러한 참 전생을 거기서 다 마쳤습니다. 평신도로 시작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가 그 사회 갈 때는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거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만약에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거든 빨리 다른 데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정년퇴직까지 잘 마쳤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특별히 그 10절에 나오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사도 바울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은퇴했다 소리 못 들었어요. 저는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어떤 뜻에서 이것을 간증을 했을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간증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교회를 방해하던 자들, 교회가 원수진 사람 같이 교회를 잡아먹지 못해서 애쓰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쳐넣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의 일꾼이, 주님의 일꾼이 된 거죠. 그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전혀 교제를 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옥에 넣고 매를 때리고 그런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자기의 심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사역자로 삼아준 것을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9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예수교를 많이 비방했습니다. 저 그래도 좀 똑똑하다 그랬어요. 똑똑하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학생들 주위에서 있었는데 걔들을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그래도 늦게나마 39에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것도 참 아내 덕택에 그 4년도에 그때 49인데 74년도에 여의도 살 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내가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71년도에 여의도 아파트가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지은 시범 아파트, 그때 거기 살았어요. 거기 사는데도 제일 큰 집에, 그때 그 시범 아파트 제일 큰 평수가 얼마냐면 그때 평수로 말하기를 48평짜리예요. 지금 형태로 말한다면 50평형쯤 될 거예요. 그 시범 아파트에 사는데 순복음교회까지는 걸어가기는 조금 멀고 버스를 타자면 빙빙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마침 제가 그때 72년도에 제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72년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그때는 자가용을 갔는데 운전수 딸린 자가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이나 또는 이런 날은 운전수를 나오지 말라 그러고 내가 차에다 태워서 아내를 태워서 승복음교회 가가지고 아내는 예배당에 들어가고 예배드리고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차 안에서 아내를 나오기까지 기다리다가 태워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 정도로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를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구경을 했죠. 구경을 했는데 마침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못나고 어리석은 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놈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은 두 번째로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아마 감사했을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12명을 꼽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 들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도 못한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가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전혀 알지 못하니까 누구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보내서 그를 다시 사도로 세운 겁니다. 이방인과 왕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자다. 그런 아마 감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9에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믿음이 없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는 가도 오전 예배 참석하면은 오후에는 언제 마치나 골프 칠 시간이 됐는데 놀러 갈 생각만 했어요. 전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줬어요. 목사로 불러주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사업을 망하게 했어요. 사업을 망하게 했어요. 그래도 처갓집이 사업을 크게 했어요. 처가에 가서 이제 상임 감사로 있는데 아마 여기 나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이철이 장영자 사건 바람에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저는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공영토공 사인 감사를 했거든요. 감사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사장과 상무가 붙들려 들어갔는데 그때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요즘도 정치적으로 뭐 휩싸이고 야단인다마는 정치적으로 휘몰아쳤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지 모르지만은 전두환 시대에
민정당이 창당됐는데 민정당 창당 사무총장이 건정달이라는 친구예요. 건정달이 친구는 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만 모두 정치적인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사장하고 상무하고 다 잡혀 들어갔는데 저 김동희가 안 잡혀 들어간 것은 건정다리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수사가 돼가지고 참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서대문 성무소에서 영호의 생활을 하는데 6개월 동안 하는데 그것도 중재인이라고 독방에 가다. 독방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독방에 있었으니까 내가 성경을 처음 읽었어요. 6개월 동안에 성경을 6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편지를 쓰는데 우리 아내가 매일같이 면회 왔는데 그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아내는 그것을 빌립보서 2라 그러는데 빌립보 편지라 그래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그게 없는데 그 2심에서 가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런 상태에서 목사로 신학교를 보내줬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목사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 나와서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서 살렘교회가 된 그 해들었는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잘난 우리 아내라든가 그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그 안에서 하는데 저는 그 옆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목사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목사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모두 주위에서. 감옥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때만 해도 참 조영기 목사가 좀 수수하고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없었을 때예요. 조영기 목사하고 그때 서울시 부시장 하던 차일석 장로하고 구치소에 면회 왔어요. 면회 와가지고 날 보고 김 지사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나는 전혀 목사 될 생각도 없었고 목사 할 만한 그릇도 못 됐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늦게나마 신학교로 갔어요. 그것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건정다른 그 친구가 만나면은 모두 동창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김동희 목사 안 됐으면은 개잣놈이 됐을 놈인데 저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는 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저는 참 술도 많이 마셨어요. 그때 술 먹는 거는 방석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조니 워커를 먹었어요. 조니 워커를 한 자리에서 보통 2병은 먹었어요. 그리고 잡기라는 것은 다 했습니다. 뭐 고수도 뭐 그때 금방 뿐만 아니라 포카 하이로니 뭐 그런 것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작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에 하니까 모입짓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개잔놈이 됐을 텐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래요.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나 아직 살아있지도 못해요. 벌써 죽었을 겁니다. 벌써 죽었거든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래도 이렇게 살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부부가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84살에 이 정도 되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뭐 걷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 지금도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어서 목사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하면서 그 마음 속에 정말 사도의 사역을 하는 게 할 수 있게 해준 거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도 아니죠. 여행은 구경하러 다니는 게 여행이지. 그거 막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지금 그렇게 아주 귀하게 보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곳마다 매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몇 번 했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으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고 이와 같이 3번 파설이 되고 뭐 민족 뭐 어떤 여러 가지 감옥에 수없이 가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사도의 사역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 서신 아닙니까?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그 바울이 13권의 그 성경을 썼는데 히브리서가 저자는 아직 모릅니다만 미상인데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14권입니다. 그런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 개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병자 고치고 뭐 기적을 이런 그런 일은 얼마든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능력,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거예요. 저도 살렘 교회에서 평신도로 시작해서 은퇴까지 했지만은 그 목회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신학에 대해서 뭘 압니까? 거의 모릅니다. 일반 대학 출신이다. 그러니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뭐 신학적인 그런 이론적인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서 평신도로 시작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래도 그 교회를 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강단을 맡았는데 그때는 시작할 때는 한 1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내가 은퇴할 때는 무려 예배 드리는 인원이 150명이에요. 한목에 청장년이 150명. 초가집 조그마한 집에서 조선집에서 계야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땅을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4층 건물로 세웠습니다. 연 400평. 그래도 그만치 그래도 성공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내 그것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은혜가 더 넘치는 게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퇴를 하고 나고 보니까 신학교를 늦게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신학교를 늦게 다니로 말미암아 우리 동기생들이 내하고 제일 나이 차이가 나는 게 28살입니다. 지금 그들은 한창 50대, 60대로서 지금 현장에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가 14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과 어울려서 같이 놀고 있습니다. 같이 모이기도 같이 하고 정말 모든 그 행사에 같이 모이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저도 90이 얼마 있으면 됩니다만 90이 되면은 어디서 전화 한 통화만 걸려와도 그렇게 기분이 좋답니다. 이 꼰대를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울리려고 같이 형님 그러면서 같이 놀아주는 게 얼마나 활력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목회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불러줘 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늦게 불러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늦게 불러줘서 그들과 동기생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맞추고 같이 놀 수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감사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동기들은 한창 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래도 내 은퇴했다고 나이 많다고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나한테 뭐 여비라도 조금 주고 돈이라도 주려고 그러면은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임은 그 하면은 와서 축도해달라 그래요. 축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거마비를 줍니다. 그건 저는 감사하게 받아요. 왜냐 그러면은 그들이 애를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려고 그러는데 거기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저도 다른 일로 할 때는 물론 어려운 교회에 가면은 저도 그 사례금 받는 봉투째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기생들은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날 안 불러요. 뭔가 줄 수 있는 사람들만 불러요. 그래서 축도 한번 해주면은 좀 몇십만 원씩 그러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은퇴하고 늙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꼰대를 끼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나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지금은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뭘 하는 것 같고 내가 힘을 내서 뭘 하는 것 같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뭐를 이룬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복된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